좀 흐뭇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기대감이 없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제가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남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유산, 그렇죠? 믿음의 유산들을 상속시킬 수 있는 뭔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변함이 아주 무쌍한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대단히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하늘에서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상급을 좀 받으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잘 까서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목도 잊어버렸고 말씀의 내용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잊어버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서 조금 뭐 한 표현으로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물을 계속해서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날 보면 콩나물이 쑥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부탁받은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부탁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탁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여러분은 저한테 받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멘. 누구 중간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직접 연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물론 뭐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성경도 우리가 읽고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우리 스스로가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인즉슨 하나님 우리를 다이렉트로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 연결고리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앉은 자리로 그냥 읽으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이 성경이 원래 있었던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성경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지금 읽게 되어졌어요.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당시가 언제냐면 1882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번역을 했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곳에 심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세냥 그렇게도 합니다. 그 심양에서 한국의 옛날 한문으로 공부하던 한학자들이 중국으로 도망가서 피신가서 중국에서 선교사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880년대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인가,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은 어떤가, 그 상태,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성경이 번역이 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1880년대 그때는 우리가 신문화라고 하는 서양의 신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이라 중국의 문화 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권에 있었지요. 그때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양반, 그 다음에 상민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던,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잘못하는 걸 보면 어떻게 고쳐주었는가, 그때 느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높은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른들,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많이 몸에 배어있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른들은 아이들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지마! 이렇게 큰 소리 나오지요. 아멘. 근데 진짜 애기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이제 한 살, 뭐 한 7, 8개월 된 아이들 대할 때는 엄마가 잘못하는 거 애기 뻔히 하고,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합니까? 아이,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왜 그랬어?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게 나쁜 거 갖다 놔서 이게 나쁜 거 건드리고 다치게 돼서 미안해. 막 그러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너희를 향해서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원래 성경의 뜻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을 남겼던 바울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어로는 우리 형제 잘 알겠지만, 영어로 표현한 것은 change my tone 그렇게 해놨어요. 소리를 바꾸겠다, 어떤 상태를 좀 바꾸겠다 그랬는데, 이걸 바꾸는 거를 야단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큰 소리로 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초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쭉 살펴보니까,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대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큰 소리 쳐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왜 그랬어? 막 아파하면서 그렇게 했을 터인데, 이게 평소에 하던 말과 톤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던 그 톤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양반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높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왜 그래? 이렇게 했던 것이 톤을 높였다,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게 되어질 때 주님처럼 하면 좋은데, 이 바울처럼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질 않아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한 걸 고쳐주려고 하면 화나는 일부터 생겨. 선생님들이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보다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엎드려 뻗쳐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잖아요. 이렇게 했던 문화적인 배경들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오해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원래 성격이 아주 급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강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처지면 안 됐대. 내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정말로 열심을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과거에 자기가 믿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 가서도 투표를 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저 먼 나라에까지 도망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영장을 청구를 해서, 영장 청구해서 영장 들고 지금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희들 잡히기만 해봐라 이러고 갔겠지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성격, 그 성품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평소에 하던 말보다도 조금 바꾸고 싶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픈지 그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성질 내면서 낳습니까? 우리 엄마들 아기 낳으면서 막 성질 내면서 너는 왜 내 안에 생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막 그렇게 하면서 아기 낳습니까? 물론 어떤 때 좀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질 때 아픈 거 참고 그것을 견디고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고 하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엄마들의 마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뭔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뭔가 잘못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쫓아가서 막 몽둥이 휘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합니다만 각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화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몇 차례 화가 나긴 났었어요.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최중남 권사님이라고 제가 목회를 처음에 할 때 몇 년 안 지나서 어떤 분들이 저를 굉장히 속을 썩였어요. 그게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분 계시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많이 후회했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 주님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야단치셔서 고치시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처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는 즉시 그랬죠. 땅이 갈라지게 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고 뱀이 나와서 막 물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너 잘못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너는 죽어도 딴 사람들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무도 다치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본받아가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마음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생명의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곤 하지만은 그것이 효과가 안 나타나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달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짜 같아. 전달하는 사람을 보니까 뭔가 문제가 복잡해. 이거 내가 저 사람 믿는 거 똑같이 믿었다가 저 사람처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졌어요.
성경도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언성을 높이겠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았어요. 잘못하는 것은 지적을 하면서 야단쳐야만 고쳐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멘. 아니, 지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가 아이고 이 방법 잘못됐구나, 그래서 땅에 오셔서, 아멘,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편에 맞게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서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진짜로 그 일이 안 생기게 했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누구 귀를,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이 종이 귀를 갖다 냅다 귀 잘라버렸어.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마라. 귀 떨어진 귀 갖다가 붙여주면서 그러지 마라.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이래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주님이 칼을 들어서 징계를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세계 백성들을 구하려고 칼 들고 왔었더라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칼 들고 성경책 들고 싸움을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학교에서는 십자군 전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유럽에서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못하게 막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막 이러면서 칼 들고 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생명을 앗아가 버리는,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했느냐? 아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됐든지 야단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아픈 거 당연하고, 아프니까 고함 지르는 거 당연하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내 언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목소리부터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 평소에 하던 이야기들이지만은 그것을 조금 더 간절하게 어떻게 해산하는 수고함 같이 눈물로 그렇게 내가 너에게 호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향해서 큰 소리 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기다릴 줄 아는,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조금 덜하면, 사랑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를 보호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거지요. 그런데 이 상대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냐면 나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내가 너 사랑하지만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미워,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잘못 가르쳤어? 아니잖아요. 그거는 누구요? 내가 지금 성질 났다 그 말이거든요. 왜요? 저기 사랑해서 안 되는 걸 고쳐주려고 하는 거, 고치는 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형편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고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니까 저쪽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죽으면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죽은 사람 화나요? 없어요, 화가. 죽은 사람 큰 소리 쳐요? 아니요, 조그만 소리도 안 나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좀 증거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좀 이렇게 좀 주님 앞에 내려가는, 조금 더 작아지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이렇게 희생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얼만큼 능력 있으세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가 있잖아요. 아멘. 성경의 기록은 이래요. 하늘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저 무리들을 없앨 수 없겠느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12군단, 그래서 이 군단이 뭔가 하고 봤더니 1군단, 2군단 이런 거예요. 그럼 12군단까지요. 그 1군단이 몇 명쯤 되나 봤더니 로마 군인들 숫자로는 3,000명에서 6,000명이 1군단이래요. 그러면 뭐 한 5,000명 합시다. 그러면 한 12군단이면 몇 명? 6만 명. 그렇죠. 6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몇십 명 되는 저 로마 군인들 저 어떻게 그냥 싹쓸이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천사 하나만 와도 그러면은 싹 쓰러질 텐데 이 12군단, 이거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떨어진 귀에 갖다 대주면서 어떻게 내가 칼 들면, 내가 어떻게 큰 소리 치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무력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대요. 성질 내면 하나님의 일이 망가진대요. 하나님도 성질 내기 시작을 하셔서 망가뜨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모세가 성질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되겠냐 그러면서 성질 냈거든요.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했다. 물이 나오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게 하고 그리고 저기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던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참 두려워요. 제가 여러분 전부 다 좋은 믿음으로 키우고 싶어요. 근데 말 안 듣는 분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제가 좀 거칠은 표현 좀 해볼게요. 이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 받겠어?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떨까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일은 안 와. 여기만 교회입니까? 이쁘긴 이쁜데 난 딴 데로 갈랍니다.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책망을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 책망을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거칠은 말로 막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요. 힘을 써서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건 뭐라 그래요? 폭력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말로써 하는 걸 뭐라 그래? 언어 폭력 그래요. 교회에서 언어 폭력이 일어나면 안 돼요. 말로써 상대방을 휘집어 놓으면 안 돼요. 속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말로써 사람을 살려야지, 말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리는 말씀이지 어디 사람을 괴롭히는 말씀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가르쳤던 것들이 허사가 되어질까봐 너무도 노심초사했어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툭 터져서 성질날 만한 일들인데, 바울은 내가 다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많이 세월이 흘러서 선생되어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젖먹이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좀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해요. 잘못하는 거 보면 쫓아가서 큰 소리 치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내가 이겨 막 그러면서 꼭 너를 이겨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이게 막 올라가가지고 거기 서 있어 그냥. 근데 지금은 막 올라가다가 아니야 그러고 내려가요. 이제는 좀 힘이 빠졌어. 누구 말 맞다는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이제 올라가다가 내려가요. 이제 이거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 주님도 여전히 그러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력으로 발전되거나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부흥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졌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만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그렇죠. 우리 육체 속에 나타나지는 일들,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지는 일들이 열매가 서로 다르대요. 근데 육체에 속한 열매 중에 분냄과 그런 거 있어요. 다른 말로 성질 내는 것과 그런 거예요. 좋은 것도 성질 부려가면서 하는 것 있어요. 그거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좀 바뀌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질 날 일인데 안 내네, 뭔가 있는가 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네. 예수 믿으니까 뭐 성령을 받는다고 하더니 뭐 받아가지고 속에 있나 봐, 막 그런 거. 아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게 되면 마음의 생각도 다스리고 마음의 감정도 다스리고 마음속에 있는 지식도 주님께서 활성화시켜서 좋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좀 앞에 있는 것 좀 볼까요? 여기 To change my tone 그랬는데 평소의 어조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좀 바꾸겠다. 평소 하던 말들이 좀 바꿔지겠다. 음성을 바꾸는 것, 높게 올라가는 것, 고함치는 것, 그거 아니요. 더 간절함, 애절한 사랑의 표현은 큰 소리가 아니요. 그렇죠. 해산에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는 잘못된 사람에게 대할 때 어떻게 큰 소리 친다 그랬죠? 조금 더 볼게요. 어린아이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큰 소리 치면 애들은 절대로 우리 말 안 들어요. 무서워서 잠깐 동안은 얼음처럼 그렇게 있다가도 그 자유를 얻으면 그냥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어린 시절이에요. 강한 자에게 약하게 대해야 돼요.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하는 우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요. 어두움을 향하여 담대하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이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 나 몰라 막 이랬던 제자 이제 만났어요. 부활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이리 좀 와봐. 너 내가 미리 알려주었잖아.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너 그거 생각도 못해? 막 이렇게. 어디서 너 나 3년 따라다녔잖아.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엎드려 뻗쳐 막 이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게 음성을 바꾼 거예요. 아멘. Change my tone. 내 음성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거 몸둘 바를 모르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진짜 그러지 마시오. 내 속상한데. 아시잖아요. 아멘. 그 성경에 내가 리얼하게 지금 해서 그렇죠. 사실이 그래요. 주님 앞에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걸 또 왜 물어요? 왜? 아이고 참. 그런 표현.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일 좀 해주겠냐? 그렇게 하는 거거든. 너 나 모른다 그러지. 저주까지 했잖아. 또 혼 좀 나야 돼. 막 이런 게 아니고, 다시는 그러지 마. 막 그 못 박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었던 그것이 역사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을 맞췄어요? 내가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런 마음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와져요?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물밀듯 몰려오니까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힘이 거꾸로 매달리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은 그런 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심성, 영성은 고함치며 야단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초기에는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후기에는 눈물로 그래서 눈병이 생겼나 봐. 사도 바울은 눈병이 있대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거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눈이 뭔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주었을 거다.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해줄 만큼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조금만 더 볼게요. 정말 간절함의 표현을 하려는 것이었죠. 조금 더. 주님은 우리를 향해 협박하며 공갈하신 것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두렵게 하시는 일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저희가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야 다정스럽게 부르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하고 달라요. 육체의 열매는 성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아요. 언제쯤이나 바꿔질라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언제라도 오면은 이 안에서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정신 차려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훈계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님, 그 아버지한테 훈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훈계할게요? 정신 차려? 막 이런 거 하죠. 우리 그랬어요. 보통 다 그래요. 근데 이 훈계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 warning 그렇게 합니다. 조심해라, 이것은 경고야 그러는 거지, 경고! 막 이런 거 아니고 조심해, 그런 뜻이에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거,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생겨, 이러지 마,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훈계란 말이에요.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몇 년이나? 그래서 눈병이 생긴 것 같아. 3년 동안이나 울었대.
안 그쳤나? 몰라요. 눈물로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성도들을 키울 때마다, 대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해 줄 때마다 마음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서 왜 이렇게 빨리 안 고쳐지나,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않나, 막 이것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니까 나는 갈 데가 가까운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좀 떠나가야 될 터인데, 떠날 일이 가까운데, 이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마음이 답답한 바울. 그러면 그 속에서 눈물로 이렇게 했던 것들이요. 조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야단을 치는 것, 훈계하는 것, 그것은 사랑 때문에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막 협박하고 공갈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이요? 아니요.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요. 눈물로 했던 것들, 그것은 넘치는 사랑을 나타내서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되는 건 맞아요. 먼저 배운 사람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보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아기 같아서 빨리 좀 뭐 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급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사랑으로 뭔가 키워주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를 괴롭히고 오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서 그러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요.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막 이렇게 하면 무서워가지고 바꾸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아멘. 우리 자리들이 좀 더 차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할 터인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또 새로 올 사람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들하고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와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돼요. 이 사람을 봐도 눈길이 벌써 싸늘하고, 저쪽 사람하고 눈 마주쳤는데 벌써 살기가 등등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냥 이러고서 웃어줘야지. 아멘. 한번 다 같이 웃으십시다. 스마일 그러지요. 씩 한번 여기다 갖다 이렇게. 안 돼요? 내가 집게 갖다가 이렇게 걸을까요? 웃어주고 반갑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주게 되면 집에서 막 다투고 막 그러다가 왔어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야 이러고서 눌러 앉아서 집에 안 가. 그렇게 되어져야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해산하는 수고스러움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얼마나 더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원나영 집사님은 꼭 나보고 30년은 더 하라고 나보고 맨날 그래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3년만 눈물 흘릴게요. 안 돼요? 그 5년만 울어요? 아니면 한 10년 울을까요? 눈물 안 흘리고 가르치면 좋겠어요. 아멘.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와 많이 컸네.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왜
왜 그랬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성경 설교했는데 그것도 다 잡수셨구만. 막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여러분을 향해서 대할 때 그 마음이에요. 아이고, 좀 더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억지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키운다고. 이제서 겨우 뿌리를 내렸는데 빨리 커 좀 그러면서 뽑아 올려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독거리고, 제가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반대하던 사람까지도 품으셨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품으셨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아우성을 치던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며 용서를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좀 넓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 정말 잘했다,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내가 원하는 거 네가 했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으면 주님이 원하셨던 일들, 이 땅에서의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